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사 시리즈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 속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고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 역사 속에 실존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여전히 기독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믿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영어권 유럽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상에 이 자료를 찾고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다가 생각보다 이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징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목회자이든 신학생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참 분명한 입장을 갖고 그리고 선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는 사실 오랫동안 초대교회사를 제가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초대교회 문헌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움직임이 최근에 들어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많은 신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성서고고학 리뷰 기사의 저자이기도 한 로렌스 미키터건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참 퍼듀 대학의 도서관학의 부교수입니다.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를 마술사라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그가 잘못 인도한다고 비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미키톡의 참 분명한 입장 표명은 참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나사렛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우리가 점점 더 밝혀내고 있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무덤과 저수조와 함께 바위를 깎아 만든 안뜰 집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 신약에 언급된 예수님의 것과 똑같은 로마의 십자가의 이와 같은 물리적인 이 증거들을 발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큰 궁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저택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여겨지고요. 이 고고학적인 발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성경의 이 기록에 따라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고고학적인 이 발굴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은 성경의 기록과 지금까지 일치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고학적인 기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외에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은 사복음서 외에도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록,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기록, 그리고 저스틴 마터의 기록, 그리고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사복음서 말고 기독교에 대한 문헌 외의 일반적인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인 것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을 전문으로 남긴 인물은 아닙니다. 그가 주후 94년에 유대의 고대 역사를 기록합니다. 20권에 달하는 이 방대한 기록인데 20권에 대한 이 방대한 기록을 참 남겼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팔레스타인의 귀족으로,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AD 66년에서 AD 70년 사이에 1차 유대인 반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가 소위 로마의 지도자로 봉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은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에 두 가지 기록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들도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야고보가 부당하게 처형당했다고 하는 기록을 하면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한 권인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 기록은 짧지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기록. 그래서 야고보의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실존적인 역사 속의 이 존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놀라운 행동을 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모니움 플라비아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록이 요세푸스의 전반적인 기록을 볼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처형당했다는 사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동이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AD 116년에 그가 로마 제국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Annals of Roman Empire라고 하는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연대기인데, 이 로마 제국의 연대기 중에서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타키투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창시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어도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부당하게 박해왔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고 하는 사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6년, 사실 예수님이 AD 30년에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86년 이후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동시에 그는 로마의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고 로마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을 정말 이 훌륭한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그가 역사를 기록할 때 분명히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해서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타키투스가 로마 제국의 연대기를 기록할 때는 50년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 1세기도 되지 않는 상황의 기록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이 타키투스의 기록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키턱은 이 타키투스의 이 기록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키투스가 역사를 기록할 때 정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적으로 독자를 위해 어느 정도 암시를 썼다. 그러나 크레스토스를 언급하는 구절에 잠재적인 오류에 대한 그러한 표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두 명의 복음서 외의 저자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소프로니와 스웨투니우스의 기록입니다. 소프로니는 트레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점점 더 참 하나씩 색출을 해서 이 트레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방 장관으로서 자기의 이 노력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됐는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소프로니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가난한 자, 부유한 사람 그리고 시골이나 도시나 점점 더 놀랍게 확산돼서 멀지 않아 로마 제국 안에 여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서 그 소프로니가 트레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신에게 하듯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라디오 황제에 대한 전기를 쓰는 스웨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디오 황제에 대한 이 전기를 쓰면서 로마 제국 안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여러 번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야고보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한 인물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타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언급, 그리고 소플로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신께 하듯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기록, 그리고 크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스웨투니우스의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헌, 로마의 클레몬트의 기록에서도,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저스틴 마터를 비롯한 변증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대변가라고 하는 소위 하르낙, 올드 리버럴리즘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슈라이어마허, 하르낙, 리출 아닙니까? 그 중에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회사가는 참 이 신약에 대한 기록, 그리고 초대 교회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경이 후대 신앙의 공동체의 산물이라고는 주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기독교인의 작품들의 출처에서 발췌한 이 모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조사할 이유가 있었던 역사가들이, 고대 역사가들이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유용하다. 아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널드 내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비적인 경험 속에서 신의 계시를 찾지만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신의 계시를 찾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의 바우르라고 하는 인물을 추종했던 램스는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가 연구하고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누가의 기록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에 대한 수많은 작품들을 쓰게 되고, 이와 같은 이 작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성, 그리고 바울의 이 역사성을 증명하면서 에페프로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